예, 오늘 성경 구약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 평안하실 줄로 믿고 우리 역사는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악한 소식은 사라지고 기쁘고 평안한 소식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새 집에 환자가 있어서 그런지 이 건강과 질병에 관한 기사나 인터넷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 건강 블로그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건강한 성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6.9도 사이에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보다 조금 높고 고령자는 이보다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건강의 적신호는 바로 이 온도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정상 체온보다 자신의 몸 온도가 높고 낮게 되면 이제 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면 낮게 떨어뜨려 줘야 되는 것이고 체온이 낮아지면 그만큼 낮아진 만큼 나의 체온을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스스로도요, 자가 면역 체계라고 해서 온도 조절을 알아서 해주지만 우리도 알아서 반신욕이나 또는 운동이나 따뜻한 옷을 입는 등 노력을 해서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가만히 이것을 읽다가 무엇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에도 신앙의 온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신앙의 모습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신앙의 온도 조절을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온도 조절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그 책망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면 파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도 알아서 우리 신앙의 온도 조절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온도를 높여가는 작업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 신앙의 온도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관련한 한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린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본문 속에는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모리아산에 건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다가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은 성전은 믿음의 기초 아래에서 세워진다라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딱 나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종의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그런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괜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던 장소에 세워진 성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포.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마음이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다 담겨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보답하시고 응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축복이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요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기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했고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습니까? 너의 기도를 듣고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네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기도하니까요 제가 생각이 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아마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자기도 집에 가서 기도를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 못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알려주지 않아요. 나도 기도하는 것도 많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생각하기를 에라 모르겠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가족이 중요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최고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차례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제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기도를 딱 하고 보니까 아주 밋밋해요. 금방 끝나고. 그래가지고 뭔가 액센트, 뭔가 강조하면서, 뭔가 예를 들어가면서 기도답게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예를 들을 인물이나 비교 같은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언젠가 설교 시간에 딱 들었던 사람 같은데 TV에서도 동화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 키가 큽니다, 힘도 셉니다, 장군입니다. 옳다구나 하고 다시 기도하죠. 예수님 제 남편 골리앗처럼 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 제 아들도 골리앗처럼 되게 해주시고요, 저희 목사님은 더 큰 골리앗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키 큽니다, 장군입니다, 힘도 셉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기도를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그 정성,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라 하시니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그 정성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런 마음과 정성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친히 나타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능력과 연관되어서 내가 뭐한다? 고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고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사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는데 이 신분을 바꿔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땅을 고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터전을 고쳐주십니다. 망가진 것은 회복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질병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는데 필요한 물질도, 인간관계도, 환경도 다 변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축복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단어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이라는 단어, 떠난다라는 단어, 낮춘다라는 단어, 얼굴이라는 단어, 누구의 이름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고, 어디를 떠납니까? 라고 할 때 죄를 떠나고, 무엇을 낮춥니까? 라고 할 때 자기를 낮추고, 누구의 얼굴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과 너무나 똑같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요, 얼굴이에요. 누구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이 있겠습니까? 우리 저 뒤에 보면 예수님 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진짜 예수님 상이야.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습이. 실제 하나님의 얼굴은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것만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 지혜의 속성, 거룩의 속성, 능력의 속성, 절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이 하나님의 본체를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시간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무속인이 점치는 자가 나와서요, 대화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이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관상을 보면서 점을 치는데 굉장히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하도 사람들이 뭐예요?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죄다 뜯어붙여버리니까 형태가 변해가지고 이 점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과학은요, 심지어 사람의 얼굴도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심지어 돈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해가지만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그 속성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찾아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항상 뭐 한다고요?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의 큰 약속이 되는 것. 게다가 여러분, 누구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요,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관심 없으면 얼굴 안 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얼굴도 안 봐요. 여러분, 화가 나서 정말 많이 변하고 기분 나쁘면은요, 옆에 그 사람 있어도 대화 안 하죠. 얼굴 안 보죠. 말해도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이 굉장히 화가 나면요, 굉장히 얼굴 돌려버리는 거예요. 얼굴만 본다라는 것은 애정을 뜻하고 있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서 대략 어디만 봐요? 얼굴만 딱 쳐다보면서 네 얼굴만 보여. 나 밥 안 먹어도 네 얼굴만 봐도 뭐요? 배불러. 라는 그런 아주 유치한 대사들이 드라마에 나온. 그래,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애인의 얼굴을 보듯이 그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한. 애인만 사랑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인 줄로 믿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도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뭐가 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 계실까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도요, 사랑하는 그 옆에 맨날 붙어있고 싶어 하잖아요. 누군가 내 이름을 딱 부르면 대답이라도 하잖아요. 응, 나 불렀어 라고 아무리 싫어도 대답은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성도인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부르면 나 여기 있다라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 부르지 말고요, 어디서든 여러분 하나님 부르세요. 마음으로 불러도 되잖아요. 사람들 들을까 창피하면 마음으로도 불러요. 마음으로 부르는데 하나님 못 듣겠습니까? 저는 들으신다라고 믿어요. 왜?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으로 불러도 예수님 들으신다라는. 하나님은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이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살리시고 품에 안으실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진심을 다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을 지었는데요, 저한테 말할 때요, 목사님도 혹시 성전을 건축하거나 집을 건축할 때요, 이렇게 하시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는요, 이 설계할 때도요, 한 군데 가지 않고 건축사무소 수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설계를 했대요. 건축업자 하나 정면에도요,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정했고, 물론 건축을 진행하는 시간에도 매일같이 아침만 먹으면 가서 우리 살다시피 하면서 오늘 얼만큼 진행되냐라고 매일같이 이렇게 가서 그렇게 관심을 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도 자기 집 짓는 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찌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부터 염원하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큰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이런 염원과 이런 믿음과 이런 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4년을 열어가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성과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디 남은 2023년도,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모습으로, 우리 옆에 항상 붙어 계시는 모습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